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한 자유를 누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을 누리죠. 자, 꽃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자유롭죠. 자, 사람은 어디에서 자유롭습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울까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자들은 인간을 히람 말로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영적 진공이 있기 때문에 히람 말로, 헬라어로 인간은 호모 렐리기우소스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또 호모 렐리기우소스는 뭐냐면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진리를 추구해야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중심으로 살 때 진정한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영적 상태가 최선이고 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처럼 영적 상태가 최선일 때 모든 일에도 최선의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멋진 인생의 작품이 되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영적 존재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자유함.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 자, 오늘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오늘 좀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12절 13절을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느냐가 중요해요. 수건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6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수건을 왜 모세가 썼을까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왜 썼을까 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볼 것 같으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근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다가오면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과 대면에서 시내산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가 비치는 거예요. 돌판에도 그 얼굴에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한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 돌판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일시적인 영광, 없어질 영광의 강체로 인해 가지고 모세와 십계명의 그 돌판을 숭배하려는 마음이 들까봐 여러분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리웠다, 그런 말이에요. 왜 수건을 썼다고요? 모세와 더불어서 그 율법의 의로운 문장을 섬길까봐 수건을 썼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수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수건은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말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교만해서 수건을 쓴 것처럼 얽매인 상태에 있는데 16절을 볼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속박에서, 그저 하라 말하는 그런 율법의 속박에서 이제 주님 안에서 다 일시적인 것 없어져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 없어진다. 주께로 돌아오면. 그처럼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속박, 어떤 얽매임, 어떤 억압에서 주께로 돌아오면 자유함이 있다. 오늘 17절 유명한 기절인데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데 오늘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대자유를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음성이 절실하게 들려져야 됩니다. 각종 율법주의의 속박, 각종 율법주의의 억압, 각종 율법주의의 그 눌림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하라 말하는 그런 율법의 그런 속박, 억압에서 예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자유함이 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그리고 불편하죠? 그리고 너무 괴롭죠?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까지, 그게 10계명이거든요. 그 외에도 엄청난 조항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11계명은 뭔지 알아요? 11계명이 뭔지 알아, 은진이? 이웃에게 들키지 말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스크를 쓴 것처럼 답답해요, 억울해요, 괴로워요,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대개 무엇인지 붙잡혀 삽니다. 어떤 부분에 속박돼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운명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붙잡혀 살아요. 거기에 속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붙잡혀 살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어떤 상처에 붙잡혀 살아요. 그런 것에 억압되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가운데 여러분 적어도 한 3번을 읽어야 돼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은 돈, 섹스, 권력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속박을 당하고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데, 그 이면에는 사단의 영이 조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각종의 모든 죄의식, 과거의 상처, 욕심, 운명,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사단의 어떤 조종에서 그 사슬을 풀고 내일의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이전에 가장 찬란했던 축복의 때보다도 더한 축복의 때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사진을 보면 좋았는데 코끼리가 있어요. 엄청난 큰 코끼리인데 그 기둥 같은, 성전의 기둥 같은 그 발에 쇠사슬이 얇은 게 묶여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근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 묶여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왜 코끼리가 서커스 안에서 작은 말뚝과 끈에 묶여서 얌전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사슬을 끊고 서커스단의 천막을 걷어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코끼리의 기억력 때문에 그래요. 기억력. 코끼리가 어릴 때 쇠줄에 묶어놓으면 코끼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탈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쇠줄보다 나는 더 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억압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쇠줄은 나보다 강하다. 성장원에 쇠줄을 끊을 만한 힘을 가져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쇠줄을 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엄청난 큰 힘이 있다는 것을 파묻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처럼 각종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인간들을 볼 수 있지 않아요? 뭐 어떤 죄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섹스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상처와 피해, 좋지 않은 습관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묶어서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가능성, 훨씬 좋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장되고 있다, 파묻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라 그러면 과거의 어떤 죄, 어떤 전통, 상처, 습관,
이런 사슬들을 잘 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슬들이 누구 안에서 끊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앞에서 끊겨진다는,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축복의 씨앗을 멋지게 싹트기 위해서 제약의 사슬을, 상처 또는 피해, 또 여러 가지 전통, 어떤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함이 있는 영적인 캐릭터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영적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큰 목소리 하지마, 작게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라. 열린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본문 18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부분이라고?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18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영적인 사람은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라는 말하고 반대말은 수건이 얼굴을 벗겨졌다 라는 말은 반대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시다. 수건이 나를 덮었다, 마음을 덮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편결으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 구약만 보고 새 언약 신약을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라는 말은 말이죠. 자, 율법의 편거리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율법이 마음을 덮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의 편견으로서 율법은 보면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갖다가 율법이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건을 벗은 얼굴, 수건을 벗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얼굴에서 수건을 벗었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인간적인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졌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의 그 인간적인 눈에서, 인간적인 시야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신적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던 눈에서 이제 복음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지고, 모세만 보던 눈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고, 구약만 보던 사람이 신약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를 아주 멋진 사진을 물고기를 딱 잡고 있는 그 어부의 모습을 사진을 넣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은빛물과 군빛물이 치는 데다 금을 내리고 또 내리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고기 죽여서 잡아 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부 베드로였어요. 인간 죽은 눈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영적 거인이요 위대한 전도자로 봤다고요. 결국은 미천한 어부가, 또는 비천한 어부가 말이죠, 영적 거인이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누가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봐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에슬골 골짜기에 해골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환상이 딱 열어지는데 보니까 골짜기에 그냥 마른 뼈다귀야, 비싼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골짜기에 가득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갔더니 뼈다귀들이 탁탁탁탁탁 그러더니 맞춰져요. 그러더니 힘줄이 생겨요. 그러고 나더니 살이 붙어. 그러고 나더니 가죽이 덮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더니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싼 마른 뼈다귀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제 영적인 사람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특징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우리가 신적인 초월의 눈을 갖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영적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 가치 있는 위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라늄은 가치 없는 광물이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백과사전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라늄 희귀하고 무거운 백색 광물로서 전혀 별로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나 그 광물을 통해서 원자력이 개발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원동력은 원자력이에요. 그 이용 가치가 없는 줄 알았던 광물에게 담겨져 있었던 그 보화를 우라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처럼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복된 성도요, 복된 리더요, 복된 교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물의 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폭넓은 시야를,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큰 가치를 볼 줄 아는 시야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모습이 좀 부족해도 너무 왜소하게 보지 말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그 꿈, 환상,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눈을 가졌던 하나님, 미천한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촌사람이 위대한 영적 거인이 돼서 위대한 전도자로 세계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눈을 가졌던 하나님처럼 여러분 언젠가는 이루어질 그 부분에 대해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성도와 교회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 복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구약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나와 이웃과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작게, 영적인 사람은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자, 영적인 캐릭터를 가져서 정말 성령에 이렇게 잡혀있는 사람들, 거기에 충만한 사람들은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주하고 동사만 보면 돼요.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 읽으면 돼버려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왜냐하면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어떤 죽음 앞에서도 매우 담대하고 침착했어요. 그들 안에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당시 모든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갖다 주었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처럼 그 성도들이 또 기쁨 가운데 살고 또 서로 도우며 사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제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뭐 헌금하고 헌신하고 쓸고 닦고 뭐 기도하고 그게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교회 바깥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제자라 그래요. 즉 그들이 교회 바깥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빼앗기고 돌보고 손해보면서 묵묵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갖다가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자라 그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얼마든지 뭐 대표기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쓸고 닦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건 제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인정받지 않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만 가지고 전도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변화되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심하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보면 잘못된 태도를 가진 그 성도 때문에 배척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겉으로 교회를 배척합니까? 꿈이 크면 실망도 크듯이 성도와 교회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실망이 되어질 때에 그 무너짐 속에서의 증오감, 분노감 때문에
교회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가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왔더만 내가 그래도 그 교회 목사지 않냐 그래. 한 번만 나오주라 그래서 드디어 나왔어요. 나오니까 뭐 교회 뭐 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와이셔츠 땀이 담배 가지고 이제 여기 말보로 하나 딱 꼽아가지고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좀 앞에 그래도 앉아. 내가 오늘 전도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은진이 정도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 뒤에다 손을 놓고서 간절히 아버지 이 친구 제발 예수 좀 믿게 하시고 이참에 제발 거듭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강대 설교를 해요. 은혜를 잘 받는 거야. 막 울고 막 그래. 그리고 이제 축도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하고 나는데 안 일어나는 겨. 막 다 나가는데 안 나가는 겨. 안 나가는 겨. 그러면서 예배 중에도 막 이 담배 말보로 꺼내가지고 뒤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러니까 막 목사님이 흥분이 되는 거야. 야, 내가 설교도 먹혔고 드디어 내 기도 응답이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변화됐다. 근데 안 가. 그래서 친구야 이제 가야지. 왜 안 가? 그러더니 아니야.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야. 은혜를 갚아야 돼. 절대로 난 그냥 갈 수 없어. 그럼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여기 부교육자 몇 명이냐. 거기 대형 교회예요. 영락교회니까 한 50명 돼. 부교육자가 한 50명 돼. 오늘 예배 끝나면 다 모이게 하라. 그래 모이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오늘 내가 한 잔 쏜다. 오늘 내가 한 잔 쏜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뺨할 때 때리려다가 뽀뽀해 주나 믿을 수 있길 바라. 내가 한 잔 쏠게. 자, 성도다운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인격과 성품과 태도를 가지려고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열심을 가질 때에 거기서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습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의 찬란한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챈버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건강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싶어요? 당신은 거룩과 순결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한 영원한 행복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챈버스가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루터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따라요. 행복해지려고 몸부림 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 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순결이 없는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도 몸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거룩을 해서 몸부림치면 거기에 행복이 와요. 거기에 인생의 건강도 온다고요. 내가 정말 거룩해질 때에 거기에 인생의 궁극적 목표인 성공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오고 거기에 건강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믿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마음이 깨끗할 때 하늘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마침내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했죠.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의 향기가 나오고 호흡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력과 활기가 나오는 편지가 뿜어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이 넘쳐나게 하시고 걸음걸이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수고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처럼 영적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 신약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중요한 기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이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참 어려운 성경 기절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저와 같은 형상을 향하여 영광의 영광이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적인 사람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흔적이 조금씩 나타나다가 결국은 주님의 형상이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기절을 가만히 보면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랬을 때 앞에 영광하고 뒤에 영광하고 달라요. 사실은 원문을 볼 것 같으면 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영광은 뭐냐면 점진적 성화예요. 점진적 성화에서 뒤에 영광은 뭐냐면 최종적 단계에 들어가는 영화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즉 점진적인 성화의 단계에서 최종적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좀 어려울까요? 오늘 이 성경 기절은 뭘 말하냐면 점진적 성화의 과정에서, 그것도 영광이잖아요. 그 다음에 점진 성화에서 구원의 최종적 단계인 영화의 단계까지 그 모든 과정이 살려주는 영, 산 영은 아담이에요.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이세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수건을 벗게 되는 것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도 다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그런 말이에요. 살리는 영인 성령의 역사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닮을 때 수많은 가치 있는 덕목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은 보통 사람에게는 중시되지 않는 덕목일지라도 성도에게는 필수적인 라이센스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수건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왔다 그랬죠. 이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율법주의를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또 위선적으로 사는 모든 그런 율법주의를 벗어버리라. 그냥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주의로 들어오고, 이제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모세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구약에서 이제는 신약으로 들어오라.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가 실천하면서 살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형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제도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생일이었으니까 가서 저기 갔는데, 그 식당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남자가 흘리는 물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돼 있어. 공중 화장실 벽에 적힌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가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데요, 아름다운 흔적도 있고 더러운 흔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 사랑의 흔적은 떠난 후에 더욱 빛을 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한 교회의 섬김은 더 아름다운 흔적이 되겠죠. 여러분, 이기심과 사리사욕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렇게 점철된 사람은 지저분한 흔적을 남기죠. 그러나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함 링컨, 멋있는 사진이 오늘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싶다.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링컨, 그는 잡초를 뽑고 그 자리에 꽃도 심고 열매를 나누어 주었다.
그럼 이제 묘비명이 되어야 되지 않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잡초가 무성한 이 세속의 땅에서 꽃을 심는 사람이고 거기에 열매를 거두어 나누는 사람이죠. 여러분, 절망의 삶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흔적은 무슨 소중한 흔적일까요?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값진 흔적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흔적을 남기고 있냐고 묻잖아요. 그래요. 영적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내가 후회가 없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최선의 인생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영적인 사람의 캐릭터는 첫째로 자유와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였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유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시야를 누리시고 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